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어렵다 아닙니다. 쉽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엮여가다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했는데 이제 하나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이제 복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거, 예배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모든 행위는요 아주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님이 엮어주는 인생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난 초신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사람은요 딴 사람 돼 있어요.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던 옛날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왔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복음은 세상은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린 주 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모든 거는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 역할 누가 해줍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달라 않게도 우리 영적 존재로서 회복되면 그 은혜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듣다 보면 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배가 특별한 겁니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도 원인이 있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그런 걸 누리면서 이렇게 주면 될 것인데, 자기가 힘들게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오해 풀어요. 제일로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신앙생활,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심령이 많이 상했고 불편하게 엉켜 있더라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합니다. 오늘은 세상 살리는 방법,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살아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근거히 예수 믿고 살다 가는 존재 아니잖아요. 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만들지 그래 만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축복을 줬어요. 굉장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정복하고 지키는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사람도 못 살리고 그냥 근거히 살다 가면 그건 쏟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복음 속에서 내가 살고 살면서 남을 살리는, 그래서 세상 살리는 우리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방법이 있죠. 참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을 적에 늘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걸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요 다락방 운동이죠. 우리 초대교회를 유치해서 지금까지 이 다락방,
그랬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요셉 이후에 또 놓쳤지, 복음을.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예 주제에. 노예라 하는 것은 자기가 없습니다. 근데 노예 되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뭔가 좀 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는 길을 열었지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애굽의 내 백성들이 울부짖는 고통을 들려온다. 네가 내려가서 내 백성 건지라. 그게 모세가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복음 깨달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어요. 내 백성 고통 중에 있다. 네가 가서 내 백성 건지라 그랬잖아요. 그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못 간다 했지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라.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어요. 뭐를 가지고 노예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살리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가 뭐 했어요? 말씀 운동했죠. 다른 운동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한 거는요, 사실은 피 바르는 생활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하라. 피. 모세야, 집집마다 말씀 운동해야 된다. 집집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집집마다 오직 복음 운동, 말씀 운동입니다. 이걸 해라. 그러면 바로가 꺾일 것이고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게 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집집마다 다락방을 입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노예 자리에서 하나님 보낸 모세를 통해서 이 비밀 모세는 알잖아요. 이 집집마다 문설주에 문인방에 피를 바를 적에 그 애굽 노예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린 초대교회부터 역사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다락방입니다.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나라가 바뀌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할 수가 없어요. 포로된 주제에. 몸부림치도 안 됩니다. 포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붙던 자들이 결국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 6장 10절에 뭐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서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하루 3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었어요? 그 무리들 몇 명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하면 여러분 동네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안양이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 왔다 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말하는 적이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속국된 주제에 뭐 하겠어요? 대책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이 복음이 엄청납니다.
한 시대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건 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고 집권가에도 이 복음 운동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줄 믿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땅끝까지 가라 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구나 늘 듣는 말씀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불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불러신 여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습니까? 일꾼. 이렇게 말씀 운동 모세같이 어디 보면 정말로 다윗같이 말이지 이런 일꾼. 이 말씀 운동 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꾼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선포할 자,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까? 다른 거 소용없어요. 다락방 가지고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분위기를 망쳐놓고 옵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이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어둡게 만들고 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로 현장을 봤어요. 불신 현장을 봤어요. 내 직장에서 봤어요. 내가 이 속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이 현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직장에 와가지고 일이나 하지 불평하고 끝나면 술집에 가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저 사람들 삶이 저거구나. 불평 안 하면 되겠는데 불평도 안 하고 일도 안 해요. 와서 엉뚱소리하고. 제가 하나님 딱 만나니까 영화 열렸어요. 아, 내가 저 사람도 엉키면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가겠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신자 문화, 불신자 인간들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거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이제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또 이런 사람은 엉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세상 속에 일어나야 되니까 같이 일어나대. 이건 내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난 교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교회 딱 갔더니만은요 이상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될 건데 와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목사 욕하고. 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 믿었나? 구원을 받았나? 저는요 참 이 고민입니다. 이제 나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늘 교회 속에서 교회 중심 속에 내 인생을 엮어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까? 똑같이 여기와 같이 하나님이 야 엉키지 마. 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올인해 나가고 그런 사람도 엉키지 마. 그렇게 엉키면 너도 그렇게 돼. 하나님이 가감하게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크로스 해버렸죠. 좋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것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문화 같은 거 세상 엉켜 있는 거 정치 이상한 소리 하는 거요, 나 그 기회 안 닫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산다 그거 생각합니다. 32년 살아봤잖아요.
또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이런 현장을 자꾸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잖아요. 굳이 내가 겉떠다보고 창세기 3장이 뭐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났고 그런 인생은 그렇게 엮어지는 게 하나님이 엮어주니까 오명팔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서 무슨 소리 합니까?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정상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정말입니다. 제대로 이 복음 알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운동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례요한,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 여러분이 다른 운동하고 있다니. 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다른 운동하고 있다면 이거 안 됩니다. 제가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제가 믿을 때 부흥사들이 대단했습니다. 한 번 집회한다 하면 벌떼같이 모였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받으라 그래요. 뭐야?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게 돼 있는데 또 복받으라고? 이상한 소리 하네. 보니까 행위로 가지고 사람을 조져요. 그래서 저는 싫었어요. 부흥회 안 갔어요. 차라리 혼자서 성경 보는 게 훨씬 낫어요. 여러분 주의 종 잘못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 완전 망칩니다. 본인도 못 깨달았으니까 자기 수준 가지고 자꾸 사람을 엮어줘요. 큰일 납니다. 복음 가지고 예수 핑계대고 다른 운동하지. 정말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 66권 이거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신약에는 오셨어요. 또 요한계시록은 또 앞으로 또 올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제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데 모르는 건 아니지요. 신학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의 끝이라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익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아담의 원죄 가지고 나와서 이 죄 가운데서 죄를 밥 먹되 먹다 삽니다. 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합니까?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맞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갑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문제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절대 못 갑니다. 결국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또 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 완전히 사단이 장악됐잖아요. 우리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의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낸 줄 믿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이걸 이야기 안 해주면 노예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이야기하면 포로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이 속국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30년을 계속 보고만 들었는데도요, 이야,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30년 들어가면 안 되겠다, 계속 더 들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주님이 끝냈잖아요. 아멘입니까? 다른 말 없어요. 안희숙 지사 모르겠습니까? 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말이야 이렇게 쉬운 복음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냐 말이야. 아십니까? 다른 결론 없어요. 복음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쏟기지 마세요. 늘 드린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불렀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맞다, 이런 중심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할 적에, 베드로 고백할 적에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결석이라고. 그렇잖아요. 이 제대로 고백하면 음부가, 흑암이 꺾이고 여기에 이제 뭡니까? 막 천국 열쇠도 주고 이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흔들린다는 게 사단에 속이는 거예요. 이미 음부가 꺾였는데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뭐 굉장한 기도의 비밀을 줬잖아요. 이런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알더라도 근성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론과 알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구원의 축복 속에 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 안 하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 체험되잖아요. 120의 문도가 감난산에서 마지막 복음 듣고 하나님의 약속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은 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체험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이 안 되면 힘들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1장에서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사실로 체험된 겁니다. 아십니까? 지식적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몰사 못해 있어요, 예수를. 늘 듣는 소리인데요. 그래가 안 됩니다. 이 체험 속에 들어가야만 이 사람이 달라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집에 가지 마, 술집 가지 마고 교회 가서 말씀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저는. 어제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 하나님 인도하라는 거죠. 새벽기도도 가고. 그래서 교회 갔어요. 퇴근 시간에 가 불 켜고 혼자서 말씀 봤어요. 보통 2시간, 3시간 봤어요. 보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세계가 이 성경 속에 펼쳐져 있는 거 있죠.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요. 더러운 세상 쳐다보다가 이 영적 세계를 보내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2시간, 3시간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보게 그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상하지요. 한 2, 3개월 딱 되니까요 이기한 거 있죠. 성령 충만이 왔어요. 성령 충만 알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믿음 충만이 왔어요. 그리고 능력 충만이 왔어요.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하고 이런 거 달라도 안 했어요. 모르잖아요. 성경에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 이게 좋아가지고 하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이게 뭡니까?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그때부터요 달라졌어요. 간띠가 커져 버렸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 충만이 뭔지 압니까? 성경 66권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 모든 축복이 나를 위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막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지는데요. 밥도 주고 돈도 준다. 아마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적어도 우리가 메신저로 가려고 하면 이것 정도는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정도가 아니죠. 이게 전부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아야 되죠. 골로새서 2장 22절 3절에서 뭐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세상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아프니까요
직장 갈 필요 있나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엮어주면서 하나님 먹여주는데 내가 가겠나, 이 정도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 시대가 AI 시대, 로봇 시대가 도래하면 직장 다 떨어져요. 깨놓고 이야기하세요. 사람 쓸 자리 없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 안 써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은 죽죠. 직장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창조주가 없으면 만들어줘요.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 안 지도 우물 안 파도요, 하나님 먹여 살렸잖아요. 200만 명이면 200명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거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걱정하지 마라. 믿음은 아멘이고 못 믿으면 할 수 없지요. 그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죠. 그러고 에베소 1장 3절에는요, 하늘과 땅을 통일해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가서 말씀 운동하라입니다. 메신저가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여기에 대한 사실 체험이 없고 또 이 글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가서 무슨 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무슨 말 할 겁니까? 잘 믿어보래, 열심히 믿어보래, 교회 열심히 나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는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가라 이깁니다. 현장 가라. 네가 진짜 복음 깨달았으면, 네가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사실 체험하고 누리고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면 네가 가서 지금 현장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 현장이 지금요, 이 현장에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적어도 이 깨달아지면 이 현장이 보이죠. 이 깨달아지면 이 현장이 보입니다. 다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게 이제 보이죠. 뭘 봅니까? 참 안타깝지요. 사람들이 전부 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현장에 갔더니만은 이게 귀신이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나가요. 그걸 봤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고 사람들이 이 모양입니다. 마귀지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이간시키고 자꾸 이상하게, 그러면서 이놈을 통해서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귀신성입니다. 우상성입니다. 이거요, 무서워요. 사단이가 거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참 안타깝지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짓 하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이 정신 문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육체 질병보다 더 없습니다. 또 심하면 또 자살하고 싶어요. 이거요, 미쳐. 왜? 또 심하니까 귀신 성기니까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거 죽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참 평안하십니까? 걱정 하나 없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염려 없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뭔가 마음에 걸려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뭔가 동기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합니까? 하나님 다 엮어주는데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또 필요합니까? 아십니까? 육신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사건, 사고가 계속 일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사고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막지를 못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옵니다. 아십니까? 막지를 못합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상성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친다는 거. 난 똑똑히 봤어요. 내가 더러운 꼴 보려고 살 거냐? 끝나자 하는 게 내 자살을 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죽음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좀 잘 먹을 수도 있고 병 안 들 수도 있고 좀 성공할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런 나중에 죽음 딱 오면 그거는요, 이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아십니까? 정말 죽음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 그러면서 내 자식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가정을 그렇게 가져놀던 사탄이가 우리 자식 낳아줄 줄 압니까? 절대 안 낳아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부인 걸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 정도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믿으면서 이 사람들 살리라고. 내 마음에 이게 관심 없다, 그 사람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어찌 보면 저 노예 생활, 저 어떻게 보면 저 포로 생활 속국에 여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이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이 현장을 살릴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게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현장에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하는 거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다른 말 하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적인 복음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이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빌립보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전하세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아주 루디아는 갈급했어요. 나로 주 예수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오래 와라. 아주 갈급한 자예요. 갈급한 자. 복음 딱 던지고 말아요. 막 복음에 끌려 들어가고 막 복음 전에도 막 복음 받느냐 안 받는지,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 들어오면요 막 마음이 움츠러야 됩니다. 막 설레야 됩니다. 그래 말이야. 저게 전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자 곁에서 앞자리에서 복음 들을 때 나는요, 어떤 때는요 고개가 이랬다도 고개 이래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광수 오자 그래요. 우리 김 회장은 말이지, 말씀 들을 줄 했는데 나 지금 말씀이 딸려와서 고개가, 왜냐,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내게 사실화시키고 내게 또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자꾸 이 복음의 영향이 가니까.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카에 야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있죠. 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충성된 자입니다. 참 충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보면 알아요. 교회는요 충성된 자 있고 아주 복음에 갈급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있어요.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요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가요 굉장히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냐? 돈 사업해가지고 다 갖다 바쳤어요. 바울의 순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는요 장막 짤 필요가 없어요. 이 산업인이 말이지 따라다니면서 사업해가지고 그따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난했습니까? 더 부자 됐어요. 그러십니까? 주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뭐 바친다 해도요 벌써 그 사람의 신앙을 헌금 받다 보면입니다. 그 사람은 헌금 쭉 듣다 보면요 다 보입니다.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딱 보면요, 아, 이 사람 하나님 믿구나. 제가 하면서 옛날에 봤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11조 바치는 거, 헌금 바치는 거, 감사하는 거 딱 쳐다보면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네, 이게 느껴져요. 나중에는 이 복음운동이, 바울 복음운동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 생명도 바치겠다. 아멘입니까? 나는 우리 동북교회 이런 일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북교회는 안양하는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 7천 제자가 살거든요. 여기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요,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막 이런 대그룹의 기업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런 제자가 있으면서 이런 제자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 다락방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났지요. 이 현장에 딱 준비된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보에 루디아 집이 있습니다. 이 빌보를 살리는 루디아 집이 있어요. 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같이 막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고 말이에요. 굉장했잖아요. 그러면서 데살로니카에, 이 데살로니카에 어디겠습니까? 이 데살로니카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복음 운동하니까 여기에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어요. 결국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집에서요, 이 복음 운동하니까 여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요?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사실로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요, 금년 끝나면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인입니다, 현장으로. 왜? 하나님이 저를 갖다 현장 올인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만 30년 들었고, 이전에도 정말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동북교회 너희만 좋아할 거냐? 지금 세계 각 나라가 지금 다 이렇게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갔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 복음운동할 이런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뀐 지 아니냐? 아니야. 그렇지요. 많은 사람인 것지만은 진짜 이 복음 사실로 깨닫고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으로 내보낼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가니까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 장소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을 압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포럼해 보니까요, 복음 많이 깨달았어요. 여기에 조금만 마음 닫고 이제 결론을 가면 충분하게 세계 뒤집을 수 있는 우리 사무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뭐 할 겁니까? 다른 말로 합니다. 이거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운동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 운동하라, 이 말이죠.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메시지를 던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에게 던질 말씀이 있죠. 불신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가서 다른 말 하지 마라. 이 복음으로 답을 주라. 저희들 살리내라, 이요. 이 자기 힘으로 못 나온다, 이요. 이 사람들 여기에서 나중에 결국은 전부 지옥 가고 자기 후손도 다 망할 것이니까 이 사람들 그냥 두지 말아요. 불신자에게. 아십니까? 불신자에게 반드시 얘기해라. 세상이 망하는 이유. 세상이 망하는 이유. 불신자에게 답을 주라. 그렇지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이거 이야기해 주라. 세상이 왜 망하고 있나? 세상이 망하는 것은요, 근본 세 가지죠.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 때문에.
그리고 5가지 있죠.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 장악돼가지고 귀신 생기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은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한다는 거. 이거 가서 이야기해 주라 해요. 이야기해 줍니다.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알아듣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안 해요. 전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운동을 당신이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반드시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희생,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이 보라천이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속국된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음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로 깊이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도 변증만 울립니다. 아십니까? 저는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시간 낭비할 곳이 없습니다. 이 복음 속에서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저는 여기에 계속 집중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세상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끝났잖아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사단 나는 끝났잖아요. 왜 사단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나는 끝났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제 이미 끝났잖아요. 다 완전히 끝났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완전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세상을 더 알아보려고 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걸려들라고? 그런 문화 쳐다보고 그런 세상 사람 소리 듣다가 어떡하려고? 내 인생 갑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영향받아 자식들도 다 갑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을 줘가지고 영안을 확 열어놨기 때문에 세상 안 들여다봐도 현장 다 보입니다. 이거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을 갖다가 사단은 묘하게 여러분을 갖다가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신자에게 해줘야 됩니다. 이 신자가 지금 엉뚱소리 한다니까요.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버젓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뭐 자기가 아는 체 가지고 말이니 이제 믿는 사람에게 막 온갖 소리도 다 합니다. 아직도 본인이 복음의 결론도 안 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뭘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 줘야 됩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7절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완전 끝났어요. 현재 문제 완전히 끝났어요. 미래도 끝났어요. 완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완전 구원이에요. 완전 구원이에요. 이거 알고 나면요 그냥 웃고지 납니다. 이게 안 되면 미래 걱정 다 하고 현재 걱정 다 하고. 주님께서 뭐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끝난 그것 우리는 그 속에서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끝났어요. 저는 끝난 걸 보기 위해서 30년 올인했어요. 뭐로 가지고? 복음 속에서 저 복음이 과연 인생의 결론과 끝이냐? 5년 딱 되니까 반성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 넘어서기 시작하고 문제 사건 시험 없었어요. 왜? 안 그래도 그동안에 주님을 주인을 모신 데다가 이 복음에 확실히 서보니까요 그때부터 뭐 교회에다가 막 복음 던지니까 막 300명이 500명으로 500명이 7명으로 그래가지고 8년 만에 2000명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강단의 메시지가 쏟아지니까 그 폭풍 같은 복음 속에서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콜한 거예요. 누나야, 친구야, 네가 사는 길은 동북에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락방하는 교회에서보다도 이 강단에서 메시지 듣는 자들을 통해서 막 엮어진 거예요. 이게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치겠어요.
이 복음 내가 사실 깨달고 누리면서 막 던지보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내가 얼마나 미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했더만, 야, 이제 세계로 가야 된다. 이제 세계 강단을 갈 수 없다. 지금 말이지 저 모슬렘이라든지 저 북한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저런 말이야 나라에는 지금 보고 못 들어가. 교회도 못 세고 저문을 파고 들어가. 정치 미친 사람 살리면 전 세계 정치 다 살려. 진짜 미친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걸 줬잖아요. 저는 참 감사해요. 이 교회 주인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미션을 다 줘요. 얼마나 감사하냐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제게 미션을 주면서 당신께서 한 시대를 바꿀 일에 대해서 당신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지요. 뭐 그보다 감사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확신. 또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성리의 확신, 이런 또 배경. 그러면서 우리는요, 뭡니까? 이거 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엮어가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우린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러고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천사가 막 동원되잖아요, 기도하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누가 당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줬잖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요새 근래 와서 강대사 솔직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쳐줘요. 예, 그렇게 우물우물 하다가는 결국은 또 사단에 쫓기다 간다. 이제는 너희들이 30년 복음 심었지 않았냐? 복음 덜 심은 사람도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복음 올인해서 인생의 결론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입니다. 이제 사역자에게 제대로 메시지 줘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할 거면 이제 메신저지요. 사역자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정말 저는 강대상, 우리 동북의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래서 강대상에 쓰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 동북 강대상을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셔. 인간의 말 안 해, 헛소리 안 해. 동북의 강단은 하나님이 지고 있어. 이제 제가 신학생이라도 들어가 봐. 어떻게 하는가? 그래놓고 제가 요새 참 좋아요. 뭐 어디에 가 있든지 동북 강단 메시지 다 미국 가서도 다 그대로 들어요.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명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겁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힘들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 선포하면요, 불신앙과 흑암이 꺾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벌벌 뜹니다, 사단이가. 근데 이것이 이런 일이고 쓰시는 일이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리는 방법, 이제 이런 사람에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 회복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도 지금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돈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했습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기 전에 생육번선 땅에 충만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돈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요번에 가을에 또 목사 5명 안수 받습니다. 내년에 또 목사 4명 또 안수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알기로는 2사람. 이번에 신학교 갈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 됩니다. 가장 젊은 층에서 갑니다. 신학교예요. 내가 보면서 참 준비된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밑바닥부터 바꿉니다. 이제 때가 되면요, 밑바닥에서 완전히 동북계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 속에서 자란 애들이 전부 목회합니다. 아멘입니까? 때묻지 않는 순수한 복음 속에 자랍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이번 주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젠 때가 됐고 도전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라겠습니다. 복음운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면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예배당에서 또 흩어져서 듣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